그러니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돌아세. 자 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아멘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짝수절을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저희 공적인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열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단순히 죄를 나열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또 용서와 변화의 힘을 간구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개인적인 죄의 고백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32장 시편 18편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32장입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레나이다. 주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내 피할 바위 또 나의 구원.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곳에 모이게 해주셔서 또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또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선택과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법을 무시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저지른 죄들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의지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이 시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냉담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뜨겁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모든 공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나타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교회가 정결함을 추구하게 해 주시옵고 복음의 가치를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방편을 잘 실행할 힘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좋은 길을 열어 주셔서 하루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잘 돌봐줄 수 있도록 든든한 정부를 세워주시옵고 또 정의와 공평을 사랑하고 약자를 지켜 보호하는 위정자들이 설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시고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학생 시절에 누려야 될 것을 잘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두려움과 근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에서 고되게 일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며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일터에도 진보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더욱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주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눠줄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선포될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의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 말씀 보고 봉독은 22절부터 28절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더 좋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한한 인간의 관점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큰 미션이죠. 인간의 한계 안에서 무한한 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죠.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개념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앞에서는 멜기세덱을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아직 너무 어려서 젖을 먹고 단단한 걸 먹지 못한다. 멜기세덱을 알아야 되는데 말하지 못한다 하다가 이제 다시 또 멜기세덱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장을 넘어오는 동안 성도가 그러면 성숙한 건가? 멜기세덱을 이해할 만큼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성숙한 건가?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일까?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우리에게 기독교 교리를 심오한 기독교의 교리를 알려주십니다. 특히 이제 구약에서 확립된 레위 출신의 제사장 제도, 이것보다 예수의 제사장직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비교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제 구약에서 잠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불변한 제사장직을 설명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설명하는데 어떤 도구를 가져오냐면 멜기세덱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걸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뭐 간단히 설명해 드린 대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이 워딩은 성경 그대로의 워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혈통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창세기에 잠깐 등장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묘사는 한계가 없는 능력으로 레위 제사장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걸 알려주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레위의 제사장들의 가장 큰 약점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때문에 제사장직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장이 필요했었는데 항상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은 시간에는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이다, 영원하신다. 그래서 제사장직에 공백이 없다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끊어지지 않는 제사장직이란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한시적이지도 않고 영원하다, 제한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나갈 수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함으로 제한되어서 우리가 좋을 때는 좋아지고 나쁠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 점을 알려주시는 거죠. 멜기세덱은 예수님처럼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며 제사장이죠. 그리고 의와 평화의 왕이다. 구원과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충만한 계획을 실천하는 존재다는 걸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7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 언약의 그림자를 넘어서 대제사장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새롭고 산 길을 따라오라는, 그 길을 걸으라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멜기세덱이 누군가? 두 번째는 그럼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인가?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된 게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련이 있는가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 하면 어디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그 지역 전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로 치면 뭐 제1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난 거죠. 크게 나라들이 두 무리로 나눠져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던 진영이 패배하죠. 그래서 이제 소돔에 살았던 롯도 같이 전쟁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하러 전쟁을 간 거죠.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가서 이제 이깁니다.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조카 롯도 구해서 오는 길에 만난 사람이 살렘 왕이죠.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 살렘 왕이 자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당시 여호와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때고 아브라함 정도만 있을 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 등장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렇죠? 떡과 포도주 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 이야기가 다예요. 이 이야기가 전부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갑자기 이제 왜냐면 이때 제사장직이 아직 성립되지도 않을 때잖아요. 아브라함만 있었고 자손들 뭐 레위도 태어나야 되고 막 아론과 모세가 생겨야 나중에 제사장직이 생기는데, 그게 없을 때, 아직 없을 때 이미 제사장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비한 인물이고, 그 단어만 보자면 멜기세덱은 멜기와 세덱이
이제 붙어 있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멜기는 이제 말라크라는 단어고, 말라크는 이제 왕인데 나의 왕이란 말입니다. 나의 왕. 그러니까 세덱은 쯔데크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정의, 올바름이죠. 그럼 합치면 뭐죠? 나의 왕은 의의 왕이다. 정의로운 왕은 나의 왕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되겠죠. 나의 왕은 의로운 왕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뜻도 굉장히 신비로운 뜻이죠.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땅은 살렘. 살렘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 있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이 지역입니다. 이 살렘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죠. 살렘은 또 무슨 뜻입니까? 평강이라는 뜻이죠. 히브리 7장 2절에 나옵니다. 평강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는 특별한 의미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제사장직은 분리되죠. 왕과 제사장은 엄밀하게 분리됩니다. 절대 같이 동시에 할 수 없는 무서운 이제 그 선을 그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메시아를 상징하는 모형적인 인물, 이정표 같은 인물인 겁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의 출생이나 족보나 이런 부분을 생애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갑자기 살렘 왕이 되었는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다라고 3절은 말합니다. 7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거잖아요.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징으로 뭘 줍니까? 10분의 1을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때도 아직 11조의 개념이 명확하게 명령되기 전이에요. 근데 이제 10분의 1을 줬죠. 근데 구약에서의 11조를 받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 부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 10분의 1의 제사장이 아니라 10분의 1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했잖아요.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가난한 자는 아니었잖아요.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니까 가난한 자가 아니었으면 그 나머지인 제사장이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게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도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기 전이라 명확한 제사장의 개념은 없었지만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안에 후손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그들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2002년 월드컵 때 2003년생 보고 2002년에 뭐 했어요? 그러면 아직 안 태어났는데요. 그러면서 아빠 쪽에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표현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아직 아브라함 안에 있었어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만들어지기도 전이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손이 이스라엘이라는 자손이 아브라함 안에 있을 때 이미 제사장을 섬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법은 없었지만 규칙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행동을 했을 거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다시 한번 개념을 잡자면 레위 지파만 가능합니다. 레위 지파만 가능하고 이제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죠. 혈통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 개념을 뛰어넘은 겁니다. 혈통의 개념을 뛰어넘고 초월적인 존재였죠.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런 신비로운 존재가 나올 때 사람들이 항상 이제 좋아하잖아요. 뭔가 썰을 붙이기를 좋아하고 전설화 시키기를 좋아해서 전설도 많습니다. 모세의 자녀인 셈의 후손이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셈의 후손이 멜기세덱일 거야. 이런 썰도 있고 또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 거야. 왜냐면 끝도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설이 있지만 뭐 다 틀렸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그냥 그럴 수 있구나 뭐 이 정도를 받아야지 진지하게 너무 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건 이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신비한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본문도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이제 원문에는 이 사람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영어로 하면 he라고 표현해요. 그라고 표현해서 이제 사람이라고 한글에서는 번역했는데 뭐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알려주시는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냐가 아니라 왜 멜기세덱이 등장했냐는 겁니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건 이겁니다. 왜 등장했는가? 성경은 그 점만을 말씀하십니다. 멜기세덱이 등장한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곧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죠.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유다 지파잖아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되는데 유다 지파인 예수가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의 역할을 한 겁니다. 멜기세덱의 그 사역을 잘 보면 이제 축복을 해주죠. 전쟁에서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 축복해주고 이걸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름을 오늘은 본문이 설명하는데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왕이죠? 평강을 이룬 왕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등장한 시점을 아시겠죠? 전쟁이 크게 벌어질 때입니다. 나라들이 모여서 세계대전 같은 그 당시로 붙이면 세계대전 같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평강을 이룬 왕이다 하면서 평강의 왕이 여기 있다 하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왕들은 지도자들, 정치자들은 자신의 세력과 힘을 자랑하고 전쟁에는 능할 수 있으나 평강에는 약합니다. 평강에는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자신의 강함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강함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강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평화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평강을 이룰 수 없고 또 평화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보기 어려운 이유는 평화는 진짜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너무 필요하고 힘이 너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멜기세덱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완전한 평강의 모습을 보여주신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를 통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이 또 배운 게 있습니다. 뭘 배웠냐면 11조를 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은 존재다. 더 특별한 존재다. 왜냐하면 축복해 줬으니까. 높은 존재가 축복해 주는 거지 낮은 존재가 높은 존재를 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듯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뿌리라고 여기는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가 창세기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시대부터 있었다. 물론 그의 존재는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때가 참에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 뿌려놓으신 복선 같은 존재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관한 복선 같은 존재죠. 이 비슷한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다가 막 소식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깨닫게 해주실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알아봐요. 바로 옆에 있던 3년 반을 같이 동행했던 예수를 못 알아보다가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뭐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나 이런 표현이 되시잖아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어렵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움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배움의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개념을 알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차곡차곡 준비된 거룩한 사역이었던 겁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차곡차곡 예언하고 준비하셨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멜기세덱과 예수는 그럼 무슨 관계인가? 멜기세덱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의 사명 자체는 뭐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 다른 설명이 없는 거죠. 그는 제사장이 생기기 전부터 제사장이라는 존재를 했었죠. 제사장이라는 율법을 초월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뛰어넘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과 연결해서 계속 설명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태어나고, 또 그러면 말은 뭐죠? 레위 지파에서만 태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위한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이었죠. 그 나라에서만 태어나니까. 근데 우리의 제사장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초월한 모든 신자의 제사장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제사장이 되신 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율법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본질적으로 레위 제사장직과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훨씬 더 뛰어난 겁니다. 멜기세덱의 설명이 다 예수님의 설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묘사되잖아요. 예수의 제사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민수기에서 잘 설명해 주시는데, 제사장직은 레위 중에서도 선택된 자가 하고 시작하는 나이는 25입니다. 25살 되면 또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수종 드는 것이 허락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커피 심부름하고 이제 야, 커피 한 잔 타와라. 오늘은 뭐 잡아야 되니? 뭐냐면 이거 잡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인턴 같은 개념이겠죠. 25살부터는 이제 인턴처럼 하다가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되면 정교직인 제사장 의무를 그때 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이제 준비하다가.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30부터 시작해서 은퇴가 정확하게 나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50세. 딱 20년 하고 은퇴해야 하는 거죠. 민수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그것과 비교해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제한이 없다. 25세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라 50세에 은퇴하는 것도 아니다. 그의 제사장직은 끝없다. 생명. 예수님도 그렇죠. 죽음조차도 이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24절에서는 영원히 계시기에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제 떡과 포도주로 축복한 것처럼 예수님도 성찬을 제정하시죠.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나를 이렇게 기념하라 라고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신 거죠. 그리고 성찬을 실행하시죠.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는 훗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축복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구원의 방식까지도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어떤 전통보다도 뛰어난 분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하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죠. 네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냐. 이렇게 물는데 멜기세덱을 이야기한 거겠죠. 멜기세덱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율법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8절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게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본인이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말씀하셨죠. 전에 있던 계명은 그럼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봐야 됩니다. 본문 안에서의 흐름에서는 이 계명은 뭐겠습니까? 제사장 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세워주셨던 제사장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를 말하는 겁니다. 계명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섰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러면 왜 율법이, 이 제사장 제도가 왜 연약하고 무익해졌을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고민에 대한 힌트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25절을 읽어 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나는 것이면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율법보다 언약이 우선이다. 훨씬 전에 언약이 있었다. 그게 멜기세덱이겠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구원자가 오실 거다. 구원자가 이런 일을 하실 거다는 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율법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건 뭡니까? 야, 그거 다 죄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해서, 겁주게 해서, 가스라이팅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러면서 움직이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뭐죠?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구원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랬으면 율법이 힘있고 유익한 것이 되었을 텐데 율법에서 멈춰버립니다. 율법을 좀 잘 지키는 것, 못 지키는 것,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만 추구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아니요, 저는 천국 가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깐깐하게 열심히 살았던 건데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진짜 즐거워하는 삶이냐 물어보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싶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삶 살고 싶어서 마치 이민 가듯이, 더 좋은 나라를 찾아서 이민 가듯이 천국을 가려고 선을 추구하는 것,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 되어버렸다. 난 좀 율법 잘 지키는 사람, 난 율법 못 지켜서 좀 모자란 사람, 이 정도를 자꾸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읽겠습니다. 갈로부터 다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했다 하면서 더 좋은 소망을 말합니다. 더 좋은 소망을 말할 때 이 원문에는 앞에 접속사가 붙어요. 대라는 접속사가 붙는데 대는 역접입니다. 반대의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반대의 의미가 뭐라는 거죠? 더 좋은 소망이다. 더 좋은 소망이 있다 말하는 거죠. 더 좋은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 일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소망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게 진짜 목적인 겁니다. 그럼 율법에 실패해도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직은 이것이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멜기세덱을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라.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고 감동도 없겠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라. 더 좋은 소망이 있다. 더 좋은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고 위험에 처할 때가 올 거지만, 그때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변함없이 더 좋은 소망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제사장이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더 좋은 소망은 영원히 있을 거다. 너희 어떠한 거 상관없다. 인간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대제사장인 것이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자유가 생깁니다.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뭐에 매여 있었습니까? 제사장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제사장에게 매여 있었고, 제사장조차도 그 한계에,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생겼죠. 영원한 제사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사장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행하다는 건 뭐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 자리를 계승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예수가 우리의 제사장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사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제사장직을 갖고 계신데 누가 그 사제직을 행하겠습니까? 사제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는 그래서 사제가 아니죠. 사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는 사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도구의 역할일 뿐인 거죠. 사제가 아닙니다. 목사를 자꾸 사제로 여기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행위로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는 또 어떤 분입니까? 의와 평강의 왕입니다. 근데 2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절에서 굳이 순서를 언급합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죠? 순서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순서가 또 중요한 거죠. 이게 뭐 순서가 뒤바뀐다고 다 좋은 건데, 평강이 앞에 오든 의가 앞에 오든 뭐가 나쁜가 하겠지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의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의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를 먼저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없던 의가 생기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죠? 평강이 나온다. 평화가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에서 희락이 만들어지고 사랑이 만들어지고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에서 사랑을 캐낼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도 이 순서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순서대로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없는 사랑은 허무한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의가 뭐죠? 너 의롭니? 이 말은 뭐죠? 너 죄에서 자유하니? 이거잖아요. 죄 문제는 해결했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를 말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언급해야 됩니다. 의를 말한다는 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언급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사랑은 허무한 사랑입니다. 덮어놓고 사랑합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죄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지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사랑을 말하는 것은 허무한 기쁨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의미 없는 쾌락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가 없으면 평강이 생기지 않습니다. 평강에서 나오는 희락이 진짜 기쁨입니다. 의가 먼저입니다. 이것 없이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빠지겠죠.
지금도 그 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나도 용서 못할 죄에 빠질 겁니다. 뭐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근데 그때 뭘 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을 기억하라. 그가 의의 왕이다. 너에게 의가 없겠지만 의의 왕이 있다. 이걸 알려주시죠. 히브리서 7장 26절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지만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죄인과 함께 하시지만 죄인에게는 물들지 않는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악이 없고 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위도 거룩하고 악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주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중보해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때로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슬픔인지 억울함인지 기쁨인지 분노인지 절망인지 부끄러움인지 헤아리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뭔지도 모를 때도 너무 많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그리스도가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의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도 용서 못할 죄에 또다시 빠진다 할지라도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왜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인생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그가 대신해서 간구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존재하는 한 우리의 삶은 소중해집니다. 귀한 것이 됩니다. 심지어 가장 큰 죄에 빠져있는 순간에도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어쩌지 못하는 감정에 쌓여 있을 때도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날에도 우리 삶은 소중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뭐를 말씀하시죠? 퇴보하지 말고 전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높고 어미한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같이 나누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분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우리를 중보하는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축복을 좀 잘 누리시고 믿음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때까지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그 믿음이 자라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설명한 이유는 제사장직이 영원하고 우월하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구약에서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는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소망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더 좋은 소망을 준비해 놓으셨다.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죄와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계신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자 확고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할 때도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한다는 게 뭐죠? 뭔가를 잘 해결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의지한다는 겁니다. 더욱 의존한다는 말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화목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축복과 변화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빚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예수께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십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가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지해서 그분이 받으시는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고난에 참여해서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분을 통한 구원과 화해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신앙의 성장과 영적 성숙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이 특권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잘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또 실패할 때, 또 성공할 때도 날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셨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에서 힘을 내어서 모든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60장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행악자가 나를 삼키려고 내게로 나왔다가 넘어졌나이다. 군대가 날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나 두렵지 니 주님만을 지혜 주여 나로 주님의 집에서 주의 영광 앙망하며 거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며 그 장막은 미란 곳에 날 숨겨주소서. 나를 두른 원수 위에 나를 높이소서. 그 장막에서 즐거이 찬송하리로다. 감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주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과 물질과 시간만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